살다 보면 일이 이상할 정도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잘해보려고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생기고 가까운 사람들까지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나? 특히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이 길이 맞나 보다. 그런데 자꾸 막히면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21장의 바울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결박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실제로 붙잡힙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길이 편한가 어려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만 밀어붙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황을 보고 방법은 조정하면서도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볼 것은 이것입니다. 막힐 때 내 길을 판단하는 법.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방향을 판단해야 하는가? 잘 풀린다는 이유만으로 맞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길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조언과 내 확신이 다를 때 무엇을 구별해야 하는지 본문을 따라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에는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같은 지명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는 왜 이런 경로를 자세히 적었을까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독자는 바로 멈추게 됩니다. 잠깐,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바울이 간 것 아닌가?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일까요? 이 질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장에서 이미 무엇을 들었는지 봐야 합니다. 바울은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두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는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바울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7사람 가운데 하나로 선택되었고 8장에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빌립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빌립에게 예언하는 4딸이 있었다는 것도 기록합니다. 그러던 중 유대로부터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말로만 예언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가 전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입니다. 입니다. 일어난 일과 그 일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가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누가 자신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누가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박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다녀오십시오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행전 21장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사실을 보고도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해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건에 붙인 해석을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일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 방향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택은 감정이 없는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방향까지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모두가 말렸지만 갔으니까 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너무 쉽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의 강한 확신이 언제나 옳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말린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곧바로 내 삶의 최종 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노라. 이 장면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말했습니다. 울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방향을 바꾸지 않자 어느 순간 그칩니다. 더 이상 바울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나는 내가 할 말을 했다.
이제 이 사람의 선택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겠다 하고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반드시 관계까지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풀리면 잘못 가는 걸까요? 사도행전 21장은 아직 아니요, 무조건 계속 가세요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우리에게 구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방향을 판단하려면 하나의 사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왔는지, 무엇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 조언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방향인지 아니면 단순한 고집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바울은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 과정에 사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반응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장로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다 버리라고 가르친대. 이것은 바울이 실제로 주장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강하게 반대한 것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기 위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거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에게 이제 유대인의 관습을 전부 버리십시오 라고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합니다. 내가 실제로 한 말과 사람들이 들은 말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누군가에게 전달되면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더 달라집니다. 결국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더라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때 사람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서원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는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5절에서 장로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이미 이전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방인도 모두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바울에 대해 퍼진 오해를 줄이기 위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바울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이 장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제안하자 그대로 합니다. 왜 앞에서는 듣지 않았고 여기에서는 들었을까요? 바울에게 바꾸지 않을 것이 있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향은 지켰지만 방법은 조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흔히 이것을 혼동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까지 처음 생각했던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 결정한 방법을 바꾸면 내가 흔들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향과 방법은 다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중심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중심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것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분별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방향일까? 아니면 방식일까? 우리는 때때로 방법 하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여야 해. 이 사람이어야 해. 반드시 이 방식으로 되어야 해. 이때까지 이루어져야만 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그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방향을 이루는 방법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1장의 바울은 이것을 구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은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해받았다고 해서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는데 모든 힘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조치는 합니다. 하지만 자기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울은 필요한 행동은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를 자기 삶의 방향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이 잘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제안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를 만들려고 행동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도시 전체가 소동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체포됩니다.
바울을 알아본 사람들이 군중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그리고 바울이 헬라인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다음 절에서 중요한 설명을 붙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생각함이러라입니다.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해석을 붙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으니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왔겠지. 사실과 추측이 합쳐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본 사실보다 자신이 붙인 해석에 더 강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답장이 늦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직장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말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사실과 해석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둘을 하나로 붙여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상황이 순식간에 커집니다. 누군가의 추측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추측이 말이 되었습니다. 말이 군중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분노가 폭력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도 멈추어서 묻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람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중의 무서운 점입니다. 확인보다 반응이 빨라집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끝내버립니다. 인터넷에서 짧은 장면 하나를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21장은 우리에게 바울의 이야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인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방향을 판단할 때도 중요합니다. 한 사건이 내 삶 전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달려옵니다. 사람들은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춥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가보는 바울의 띠로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며 말을 했었습니다.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결박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언과 실제 사건의 세부 묘사가 완전히 기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공격했고 로마 군대가 개입하여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핵심은 세부 절차를 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들었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나?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체포가 그의 사명을 끝내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체포를 통해 바울은 앞으로 총독들 앞에 서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되고 결국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지금 막힌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다음 길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공식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실패가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다고 다른 더 좋은 문이 반드시 열린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이 보여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의 결과만으로 전체 방향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은 그 한 장면보다 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순간만 잘라서 보면 실패입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았습니다. 폭행당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서 보면 그 쇠사슬이 바울을 로마로 향하게 하는 과정에 놓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내 선택이 틀렸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결국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37절에서 천부장에게 바울이 말을 겁니다.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놀랍니다.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의 마지막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계획은 막혔지만 방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면 말하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까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획이 틀어지면 방향까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계획은 바뀌어도 방향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힘을 씁니다. 이미 일어난 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군가 내게 했던 말, 이미 내려진 결정,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붙잡히면 정작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방향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아졌을 때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는 사람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모든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곧바로 잘못 가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모든 답을 알 수 없다면 적어도 이것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그 한 가지를 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빨리 틀린 길이라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